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 17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제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예. 자,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한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내게 닥칠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익한 종을 세우시고 정말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심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으니 마음 가운데서 감동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은혜가 체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주님이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변함없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 또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늘 더욱더 그 은혜에 합당하고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3년 동안 자신이 횟수로 3년입니다. 만 3년은 아니고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의 현지 리더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전반부, 앞부분을 도입에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3주 혹은 4주,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음성, 배우고, 듣고, 또 결단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정말 충만하게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오시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예배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에베소는 사실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사람의 어떤 정성을 들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진 곳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에베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꼭 가고 싶었어요.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그의 진로를 유럽으로 그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다 하는 얘기도 드렸죠.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마침내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와서 거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대부분 시간을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쓸 정도로 이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각별한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가끔 우리가 쓰는 말, 오해가 생기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장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원래 쓰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룹의 공동체에 좀 약간 지체가 있고 신분이 좀 높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이렇게 그 공동체를 자기의 뜻대로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공동체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장로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요, 사실 그런 어떤 지체가 높거나 신분이 높거나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다 따르는 어떤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로 알고 있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사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 스스로를 장로라고 칭하고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도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도 이쯤 되면 좀 나이 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지체 있는 신분이 높은 사람의 어떤 의미의 장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교회 안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우리 오늘날 말하면 임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 바로 장로라는 거예요. 또 요한 사도가 쓴 요한 2서라는 편지에도 보면 요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장로인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장로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은 사도인데. 이처럼 사도이면서도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쓰는 장로라는 어떤 호칭과 장로라는 직책과 직무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위에서 어떤 신분이 높고 아니면 나이가 많고 이 사람들한테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자기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서 소위 말해 특권 계급들만 몰래 딱 불러다가,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라고 하니까 특권 계급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과 뭔가 속닥속닥 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말 그대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즉 리더로서는 있지만 리더가 된 만큼 나머지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했던,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과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 그러한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감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
뭐 야구 감독이나 영화 감독처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감독이 아니라 사람들을 코치하고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감독이고 장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건 그들 가운데 영향력 있고 힘께나 쓰고 아니면 그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몰래 모아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담합을 하기 위해 뭐 어떤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다운 길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당부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소수의 장로라고 하는 임원들 그런 약구인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오늘부터 우리가 3주 혹은 4주 동안 함께 나눠야 될 이 메시지는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하치오지 영광교회와 하치오지 영광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는 성도들이 같이 들어야 할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운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어떤 우리가 삶의 여건들이 변하고 바뀌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급변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가치들도 있어요. 세상에 이러한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지만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가치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해가 지금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너무 어려워서 말씀 못 하시겠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유엔에서 야 이제부터 해한테 명령을 해서 해한테 명령해서 앞으로는 동쪽에서 뜨지 말고 서쪽에서 뜨기로 하자. 명령을 해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자. 전 세계에 만약에 100명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러면 야 우리 99명 지도자들이 다 그래 그렇게 하자. 결의를 하고 선언을 하고 축제를 벌리고 기념일을 만든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해가 서쪽에서 뜨나요?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물건이 이렇게 놓고 손을 딱 놓으면 이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법을 만진다. 이 물건이 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손을 놔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해서 결의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 물건이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져요. 왜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지구 자전의 법칙에 의해서 해는 동쪽에서 뜨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아프리카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뜨나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급변하고 뒤집어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비유로 예를 들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의 교회의
본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이 마치 집주인이 타국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깨어있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에 성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킬 자가 누구냐. 그들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맡긴 본분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종에겐 보상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주인이 잃을 때, 예수님 다시 잃을 때, 그 종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이 성실한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거예요. 학위를 맺겠다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느냐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분이고 그것이 나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보통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 처음의 시작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를 또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과제를 해결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예? 어떤 분들 그럼 난 속았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감당하지 못할 과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러나 혹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시련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 본분과 사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본분과 내 본분과 나의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 다 다른 문제들은 문제도 아닐 정도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애끓고 노력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본분을 지키면 내 문제는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시야도 확장되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땅에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본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바울이 자신의 본분으로 여기고 있던 것을 에베소의 장로들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9절에 보시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 시련과 겸손 이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는 것, 아픔을 겪는 것, 겸손하는 건 본분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본분을 지키기 위한 나의 태도고 진짜 우리의 본분은 뭐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교회의 본분이라는. 교회의 1차적인 본분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이 바뀌고 지역이 달라져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와도 같아요. 교회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다. 교회가 어떤 사상을 섬긴다. 교회가 어떤 분파를 섬긴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찾지만 결국 주님께서 맡기신 과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을 때는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요. 일본 분들은 참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알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풍수지리에서 명당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선호하는 그런 장소와 한국 사람들 머리 안에 있는 명당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전철역에서 가까운 집이 비싼 이유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죠. 그런데 명당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풍수지리 때문에 명당이라는 곳을 선호하고 거기에 집을 짓거나 또한 어떤 곳을 찾냐면 자기 부모의 묘자리를 거기서 찾아요. 그래야 자기의 후손이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말이 있는 것도 아세요? 그 반대말은 흉당이라고 그래요. 흉당. 명당은 밝을 명자의 집당자인데 그냥 반대말로 하면 그러면 암당해야 되잖아요. 암당하니까 좀 이상하죠. 흉당이라고 그래요. 흉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당은 못 찾더라도 흉당은 피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흉한 곳이 있다. 흉당이라 생각하면 거기엔 조금도 발도 디디려고 하지 않고 근처에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그랬는데. 물론 여러분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악이다, 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하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분을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기는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자신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없고 보상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만약에 흔들린다 할 때 우리가 과연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주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있거나 자기 편을 위해서 섬기고 있거나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주님을 섬기는 본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어떤 한국에 존경받는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그런 목사님께서 이 많은 목회자들 앞에 많은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아주 고언을 하시며 쓴소리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듣게 되었어요. 뭐 그 내용을 다 여기다 제가 옮기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오늘날 아름답고 멋지게 정말 정성을 다해 모든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진짜 멋진 예배당, 큰 예배당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단지 사람을 모아서 채우는 일이 만약 부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왜 굳이 저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왜? 남진이나 아니면 뭐 일본에 또 유명한 연예인 누구 있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냥 딱 보면은 한 번에 그냥 자연적으로 발길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 자리에 세우지. 왜 굳이 나와 같은 목사를, 왜 굳이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을 세우냐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평가, 교회 부흥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최근에 뭐 사회에 이런 문제도 관여하고 정치에 이런 것도 간섭하고 또 이런 훈수도 두고 하는데 그거 다 좋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해서 다 그들이 떠나가 버리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세운 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술집이 되고 공연장이 되고 소위 나이트클럽과 같은 그런 곳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며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다음 세대, 단지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 다음을 지키는 게 그것은 사람의 이기심을 섬기지 않고 사람의 배를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또한 심지어 우리의 모이는 재정들을 사용할 때 가능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너무 답이 쉽지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요,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가 교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로만 교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뭐 이렇게 모으고 사람들이 저렇게 모으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도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도를 전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그걸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많이 모으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들이느냐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본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대한 태도가 회복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분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복음 전도에 두고 있느냐. 도를 전하는 일에 정말 사활을 걸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본분이면서 교회의 본분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한순간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없다면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성도,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닥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복음을 한 번도 부끄러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고 뭐 복음에 합당하지 못 살게 그래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뭐 힘 있는 사람, 뭐 로마의 총독, 로마의 뭐 황제도 막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 복음을 믿으면 큰 돈벌이가 되니까, 막 복음 믿으면 막 이 사업이 잘 되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뭐 복음을 믿으니까 막 사람들이 마술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 그런 세상적인 뭐 즐거운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예? 주어지니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지금 영생하며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죄에 대한 속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 그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그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지켰잖아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부활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만만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앞에 무슨 가로막힌 일이 있어도 혹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하지 못해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다운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만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몸에 유익한 것, 자기 존재의 어떤 효능적인 것,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느냐, 그런 것만 가지고 그것이 존재의 가치로 여긴다면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약하고 병들고 경쟁력 없는, 저와 같이 경쟁력 없는 이들은요, 살아남지 못하는 약육강식의 비열하고 비참한 사회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간두고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니, 노동을 할 수 있겠죠. 노동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경쟁력이 없는 이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나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다움은요, 그 사람의 어떤 효율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 인해서 평가되는. 효율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 그가 얼마나 효율적인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는 거. 이게 무슨 학교에서 배운 천부인권설이나 이런 어려운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만 회복해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으로만 사람다움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에스겔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핏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도 그저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저 존재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세요. 뭐 암송 못해도 괜찮지만 마태복음 6장 26. 마 626. 네? 마 626.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단지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어떤 때는요. 여기가 까마귀 집인지 우리 인간 집인지 모를 정도로 막 까마귀들이 활개를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미물 같은 까마귀도 이런 까마귀들은 막 쓰레기만 뒤져서 보세요. 예? 탕해마귀 그냥 심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심지어 쓰레기만 막 예? 이 뒤지고 있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존재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도 뭐 문제로 그냥 꽉 차 있더라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더라도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있으면 그렇게 주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이미 죄에 대한 문제는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지옥 갈 사람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지옥 갈 사람 없으니 안심하세요. 뭐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해도 예수님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옥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자리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자기에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이미 각오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투옥을 당하고 붙잡히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투옥당한 것과 환난 당하는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아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사람들한테 벌금 딱지 묻는 것과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 벌금 딱지 물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닥쳐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뭐 벌금 딱지 띄거나 아니면 투옥을 당하시거나 불법을 저지르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성도로서의 본분, 복음 전한 자로서의 본분.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매여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는 자.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매일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매일 먹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고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바울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날이 머지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매인 자로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지켜야 될 합당한 본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장 최선이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와 일상을 통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처지와 형편,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육신적인 조건, 환경, 외모, 성향, 실력, 재능, 여러분, 그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황금 달란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나다움은 세속적인 가치나 다른 사람의 나의 나다움은 세속적인 가치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지키기 위해 성령님께 매어서 복음을 전하는 본분을 지킬세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우리답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을 정말 실감나게 체감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